체념과 실망. 가파른 깃을 바람에 쓰러진 나무들 가운데 좋은 소리를 가진 나무를 찾으러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휴, 지금은 가봤자 그런 나무 못 찾아. 그냥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아서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 늘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에게서 믿음과 용기를 앗아가고 꿈과 열정을 잠재웁니다. 옛날에 우리도 다 해봤어. 그런데 별 소득 없더라. 그러니 헛수고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노닥거려. 현실을 직시하고 타협하라고. 소위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충고 뒤에는 체념이 숨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체념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충고는 오히려 희망의 싹을 죽이고 실망과 체념을 퍼뜨립니다. 마음속에 은밀히 체념을 키워온 사람들의 충고를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경험으로 정신을 올가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충고만큼 희망을 꺾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상의 실망과 충격은 우리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넘어질 수도 있고 뒤 흔들릴 수도 있다. 넘어진 마음은 사로잡힌 죄수와 같고 뒤 흔들린 마음은 미치광이와 같다. 둔탁하고 막힌 소리가 나거나 경박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악기는 조율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마음에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샘을 파야 합니다. 샘이 솟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샘이 솟는 곳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니 찾지 않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얽힌 관계들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려주겠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설파하는 세계관이나 종교적인 교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우리가 어떤 일에 힘을 쏟는지 등에서 일어납니다. 때로 신은 우리를 묻는 사람, 구하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남게 하고자 우리에게서 모습을 감춥니다. 게으른 마음으로는 노래하는 나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게으른 사람의 삶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요즘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소명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소명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무심한 평온보다 거룩하고 만성적인 불안이 낫습니다. 거룩한 나무. 오래전부터 나무는 인류의 생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건축 재료로서 목재는 아늑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덜어는 땔감이 되어 우리 몸을 녹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로 불을 피워 맹수로부터 가족을 보호했고 음식을 익혔습니다. 또한 나무는 인류의 문화, 생활, 기쁨, 슬픔, 의식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무는 가장 오래된 악기의 재료로 인류의 문화사에 깊이 개입했으니까요. 헤세는 나무는 내게 언제나 사무치는 설교자였다. 나무와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나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경험한다. 나무는 교훈이나 비결을 설교하지 않는다. 삶의 가장 근원적인 법칙을 노래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삶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뿌리는 나무의 양분을 공급할 뿐 아니라 나무에서 양분을 얻기도 합니다. 뿌리 역시 잎이 만든 영양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나무 줄기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물관을 통해서는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올라가고 바깥쪽 채관을 통해서는 단물이 뿌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지요. 뿌리가 물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머금고 있으면 잎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또 잎이 햇빛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달하지 않고 모두 간직하고자 한다면 뿌리가 죽을 것입니다. 얻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태도는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잎이 뿌리를 죽게 하거나 뿌리가 잎을 죽게 하면 나무도 죽고 말 테니까요. 뿌리와 잎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랍니다. 한쪽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고 한쪽은 빛을 향해 뻗어갑니다. 그렇지만 둘 다 자기 재능과 소임에 충실합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찾아 나서는 뿌리, 빛에 열려있는 잎. 뿌리와 잎은 자기 본질에 충실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것을 내줍니다. 그들은 생명을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잇대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대신 나뭇잎 스스로 땅속으로 기어들어 가고자 한다면 잎은 썩어버릴 것입니다. 잎을 이해하는 대신 뿌리가 공중으로 뻗어나가고자 한다면 뿌리는 얼마 안 가 말라버리겠지요. 더불어 살아가려면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나와 똑같아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의 소명과 장점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전부인 양 행동하지 않기,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교만에 처하지 않기, 서로 다름을 관용하는 동시에 의식적으로 서로를 위해 살기. 이는 미학적 사치가 아니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뿌리와 잎처럼 그들 역시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소명을 자아실현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바람결에 우습게 흩날리면서 내 소명은 뭐지 하고 생각하는 나뭇잎과 비슷할 것입니다. 정신의 광합성. 나무의 잎은 하나하나가 모두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생명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이지요.
대기 중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태양 에너지는 삶 속에 스며들고 생명이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 우리 안에서도 정신의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변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우리의 뜻을 존중합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묻고 우리 내면의 대답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은 나뭇잎을 펼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나무처럼 생명을 펼치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존중합니다. 그의 사랑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부드럽고 겸손합니다. 햇빛이 나뭇잎 안에서 탄소를 변화시키듯이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 안에서 그의 성품을 바꿉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구분하지요. 그러나 신앙에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길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오직 받을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 혀가 침묵할지라도 우리의 동경은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우리의 입의 말보다 우리 마음의 울림에 더 귀 기울이고 그 울림을 해석합니다. 성서는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느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하고 찾는 마음에 하느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구하고 묻고 연구하고 기도하기. 이것이 바로 신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가문비 나무는 위쪽에만 생가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지들은 빛을 향해 뻗어가고 자라납니다. 빛을 통해서만 바늘잎이 나고 자랄 수 있습니다.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멸합니다. 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